한 사회학자가 지난 19세기와 20세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나간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였다. 그러니까 19세기 되기 전까지는 여성들을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 물론 가정에서라든지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 여성, 아내를 소중히 여겼지만은 사회적인 통념상 여인들은 별로 귀중히 여김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였다. 물론입니다. 어느 집안치고 자식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집안은 역사 이래로 없었지요.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당시 보편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식은 귀했지만 사회 전반에서 어린아이들의 닷집안은 없었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학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다가올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노인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인의 역할과 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고, 이 사회학자의 말에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 나오는데 나머지 둘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한 인격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수를 셀 때에 20세 밑에 되는 청소년과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는데 나는 빼놓고 센다. 빼놓고 센 당한 사람의 입장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군인들은 사람이게요? 아니게요? 사람이죠? 근데요, 옛날 퀴즈의 말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버스 안에 사람이 몇 명 탔어?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이 셋에 군인 둘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군인도 안 갔다는데 잘도 아시는 얘기죠. 네. 뭐 군인 입장에서는, 듣는 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 셋에 군인 둘이요라고 하면, 그럼 우리 군인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죠? 여하튼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별로 소중히 여김을 받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청소년과 어린이는 세지도 않았으니까, 아, 참 무시받는 시대였구나, 어린이들이. 어린이를 경시한 것은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인 1920년까지도 어린이를 부르는 별다른 호칭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 아, 혹은 어린아, 얼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방정환이라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죠? 예, 소파 방정환.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야, 어떻게 이 사회, 우리 민족이 어린이를 부르는 제대로 된 호칭도 없냐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 어리신분, 어리신이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대요? 어린이라고 불렀대요. 즉 어린이는 높임말입니다. 어리신분, 어리신이라고 하는, 해서 어린이라는 걸 했고, 어느 잡지책에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서 어린이라는 말을 자주 쓰다 보니까
지금부터 딱 100년 전부터 어린이라는 말이 널리 쓰임받게 되었대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어린이는 뭔가 모르게 사회나 국가에서는 조금은 소홀히 취급을 받았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구별해 지키는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 교회는 19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3년 전에 교회에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들 또한 성경을 모르는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찬송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08년, 즉 주일학교가 최초로 한국에 만들어진 지 2년 후에 1908년에 매년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서 한국 정부가 정식 세워져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일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한국 교회가 먼저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함에 따라서 자, 국가가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했으니까 교회들도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서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뭔 주일로 하자? 어린이 주일로 하자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어린이 주일의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고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 된 것은 약 70년쯤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린이 주일 말고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5월 첫 주일은 혹시 뭔 주일인지 아십니까? 아니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힌트, 저랑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꽃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미래의 꽃과 같다, 이 시대의 꽃과 같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계절의 여왕이 5월이잖아요. 그렇죠? 온갖 꽃들이 막 만발하고 해서 그런 의미로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린이 주일 혹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꽃주일인 오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서 기억 없으십니까? 여하튼 꽃주일이다라고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얘기죠.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린이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이가 어떤 존재임을, 어떤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첫째, 자,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여기서 작은 자는 앞에 보면은 어린이가 분명합니다. 계속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의 천사입니까? 어린이의 천사들이 계속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한테 뭘 하나씩 붙여주신다? 천사를 붙여주신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수호천사. 그렇죠? 수호천사가 뭔 천사입니까? 그렇죠? 날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하는 그 천사가 항상 누굴 뵙는데요? 아니 하늘에서 누굴 뵙는데요? 네,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 10절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가 지극히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함께한다. 더구나 그 천사는 여기 써진 것처럼
매일 자신이 함께 섬기고 지키고 돌보는 그 사람의 뭘 가지고 이론나 지조를 가지고 사정을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고요? 네. 매일 간다고요? 항상 간다고요? 네, 매일도 가고 항상도 뵙는다 그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이가 지금 현재로는 시온인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시온이를 어리다고 깔보고 우습게 대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시온이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딱 보는 거예요? 일단은 아니 하나님이 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얘기 아니라 천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누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시온이 옆에서 항상 지켜보는 수호사가 딱 보고 저 박 목사하고 윤석한 집사가 시온이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구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스란히 열로 올라간대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시시때때로 누구를 뵈면서 하나님을 뵈면서 시온이의 수호천사가 박 목사님하고 석한 집사님이 좀 삐딱한 게 좀 하나님 손 좀 봐줘야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어린이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이 귀중히 여기시는 천사를 그에게 붙이사 그를 돌보고 살피고 하나님께 보고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 나는 그렇게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귀중히 여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셨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이 수호천사의 비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호천사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함께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죠. 지난번에 퀴즈대회 했던 히브리서 1장 14절 요 문제를 낼까 말까 막 했는데 안 냈는데 그죠? 자, 이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즉 천사의使命가 뭐란 말입니까? 사명이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누굴 섬기고?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겠죠. 그죠? 둘째는 누굴 섬기느냐? 나옵니다. 구원 시작.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린 거 맞죠?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위하여 시작.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일본어로도 밑에 써졌는데 일본어는 더 의미가 확실합니다. 그치? 즉 구원받을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 천사한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우습게 여기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사 그에게 천사까지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하찮게 보인다고 예배를 잘 안 드린다고 협력 안 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즉각 수호천사가 누구한테 보고할 가능성이 이야 그럼 우리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어린이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귀중한 말씀은 어린이는 내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존재이니 너희들이 뭐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19장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펴져 있는 게 18장이 펴져 있을 텐데 바로 옆에 19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한 명의 인격체로 당시 20세 밑에는 시지도 않은 시대에
이런 사람, 히토맨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은 첫째, 어린이를 말하지요. 둘째,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써진 대로 첫째는 겸손한 마음. 보통의 어린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순종하지요. 조금은 고집을 부릴 때도 있지만 대개 고집 부리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뭐 아시기도 잘하십니다. 부모가 고집을 부리게끔 키운 거죠. 아닌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안 돼. 하면은 애가 고집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아, 이건 아닌 거니까 떼는데. 이게 막 이럴 때 해주고 저럴 때 해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 막 머리 넘어가고 뒤로, 이건 전부 다 99.999%가 부모 탓이고 나머지 0.011%가 유전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100% 부모 탓입니다. 이번에 월요일 날 여러 성도들의 협력을 통해서 딸기밭에 가서 이 단만한 딸기를 맛있게 따먹고 그 다음에 저 용궁성에 가서 온천에 가서 재밌게 즐기는데 우리 김정숙 성도님이 또 사정이 있어서 예쁜 여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가서 열심히 갔지, 딸기 따먹었지. 그 재밌는 따뜻한 풀 속에서 노는데 1시간 반쯤 딱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친구야 이제는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 딱 표정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신나게 재밌게 놀던 그 친구의 표정이 어떻게 됐어요? 순간 갔다구나. 딱. 그 마음을 함께한 다른 부모님들이 아니니까 다음에 또 오자라고 하니까 있긴이 다시 얼굴이 딱 풀어지고 가에리마스 하고 에라이다 말이야. 그렇죠? 이게 어린이들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고 소망이 있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이것이 일반적인 어린이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고집을 버리시고 내 생각과 주장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 천국 백성의 말씀을, 천국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막 해주는데 어른들은 뭐예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을 해요. 비판을 해요. 내 고집을 주장해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 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석환 유사님이 여진이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 준다니까 작년 겨울까지도 여진이는 누가 오시는지 안돼요? 아 이제는 아닌가? 이제 바뀌었구나? 아직도 기죠? 그렇죠. 그런 데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에이 산타 할아버지는 아빠 할아버지였구만 이렇게 하시겠지만 즉 어린아이들은 대개의 경우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을 받아들인다. 여진이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그죠? 어떻게 이상하게 여진 얘기가 계획된 건 아닌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여진이가 교다이가 없는 게 좁고 사비식구나로 할 적이 있나 봐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에도 운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그랬대요. 교회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교다이야. 그러니까 하은이는 네 실제 언니와 똑같은 거고 현수랑 저기는 실제 오빠나 동생이랑 똑같은 거야 했더니 그치요 사모님?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비식구나로 하지 않고
같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나의 교다이다, 시마이다. 즉 사람들은 어른들은 에이 뭐 뱃속에서 같이 나와야지 진짜 교다이지 라고 우리들은 얘기하지만은 어린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어린아이의 귀중하신 여러분, 이러한 자가 돼야지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혹시 의심으로 인생 살면서 때로 자꾸 하지 않는가 해서 순수한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2번이나 푸르에 갔습니다. 월요일 날도 같이, 또 어저께 토요일 날도 또 같이. 어저께는 제가 같이 안 갔으니까 잘 모르지만 월요일 날 32명의 지체들이 온천 딸기밭을 갔는데 정말 재밌게 놀았는데 그중에 특히 재밌게 논 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점심 먹고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너 시간을 놀아야 되는데 쫙 제가 보니까 야, 역시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본향교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함이 있구나. 특히 현웅이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면은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선 데는 물 바깥이고 여기는 물 안이라. 그런데 현웅이는요 이렇게. 이게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머리통이 곧바로 물 저 밑창으로 들어갈 줄 아는데 현웅은 한 번은 그냥 물놀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니까 걸어가다 바로 빠지고 이야 이게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 어른들이 갈 때 이게 이제 골든위크 막 시작했으니까 더구나 미카즈키 호텔은 잠자는 데가 참 잘 만들어놔서 쉴 수도 있고 또 온천이 있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잠도 자고 이렇게 좀 쉬자 할 작정으로 간 것 같은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른들의 눈이 바짝바짝바짝 이걸 뒀다가는 몇 놈이 물에 빠져가지고 119를 부르는 수가 생기겠다. 그때부터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다른 것도 아니라 추구의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3시간, 4시간 그냥 뭐 얼마나 놀아야 되는지. 그래서 야,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 일, 작은 일에도 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만족하니까. 우리들은 한 10분만 물놀이 하면 야, 다른 것도 없나 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애들은 딱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버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칠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물의 위험에서 지키느라고 몇몇 엄마 아빠들과 하민이 연우가 녹초가 돼버렸는데 거기엔 아랑곳 없이 실증 내지 않고 만족하며 노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작은 일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선물 받으셔서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 대한 뭐가 있다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 아이에 대한 뭐가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다고 말씀한 거다. 그 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아이들의 태어나는 장면, 수태고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가서 잘 놀다 와 알아서가 아니라
각각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되어지는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끄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자녀들을 이 땅에 낳으실 때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태어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다는 말입니다. 바로 아까 구현자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자꾸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자녀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망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교회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지, 부모의 자존심을 위해 부모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즉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결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 중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신앙의 스승이었던 전대용 목사님, 그분은 저 북한에서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누님하고 피난을 해서 와가지고 서울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만 목에서 자꾸 피가 나오고 이상해가지고 검사를 맡아봤더니 폐결핵 말기이더랬겠죠. 그때만 해도 그분이 고등학교 때니까 뭐 상당히 오래된 때니까 이건 더 이상 살기 어렵다 해서 서울에 살던 그분을 마산으로 보냈대요. 마산에 폐결핵 환자들을 모여놓고 병원, 폐결핵 전문 병원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병원 요양소지 남한테 번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 모아놓고 그냥 막 죽을 날을 막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스승이었던 그분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엄마하고 아빠가 하룻밤 자다가 얼떨결에 태어난 생명이면 뭐 하시고? 이대로 데려가시고,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저를 보내셨거들랑 저를 살리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살았대요? 죽었대요? 그때는 살았습니다. 그죠? 그때는 사셨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며 약속한 대로 목사가 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뜻한 바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나게 하신 줄로 아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녀, 그 일을 감당하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주세요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그 뜻한 바대로 세계적인 인물로 높이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즉 누굴 영접하면은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즉 본향의 어린이들을,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누굴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말. 성도 여러분, 어린이를 잘 섬기는 교회, 미래가 보장됩니다. 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어린이를 잘 섬기는 가정, 어린이를 잘 섬기는 사회, 어린이를 잘 섬기는 본향,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어린이를 우습게 생각하고 어린이를 하찮게 생각하고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는 교회, 가정, 사회,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나. 그죠? 왜요? 어린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미래가 분명합니까? 불확실한 거죠.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미래가 보통 불안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이 점점 더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는 시대, 무엇보다도 내 인생은 내 것이요, 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것이 어려움이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구나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실족하는 교회, 사회, 가정, 미래가 없는 것은 어린이를 실족하는 게 아니라 누굴 넘어뜨리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과 똑같으니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미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가 여러 곳 중에서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천사까지 보내서 지킨다. 바로 너희들도 귀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둘째 말씀합니다. 어린이는 천국 백성의 본복이다. 바로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만족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와 이 땅과 가정과 본향의 미래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했으니 그들을 믿음으로 뒷받침하기 바라고,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이 어린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이를 섬기라. 그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을 귀중하게 감당하며 섬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부어주고 먹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심어주면 그들은 귀중한 신자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자주 얘기하죠. 기독교 역사상 3대 부운동이 있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영국 웨일즈, 두 번째가 미국 대각성, 세 번째가 1907년 평양. 이 3가지인데 두 번째인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따라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목사님이 되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아들에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으니 주님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케 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맨날 들은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조나단 에드워드가 7살 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 저는 무엇보다도 제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대요. 몇 살 때요? 7살.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모가 양육하니까 7살 때 비전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고, 그런 바람에 청교도 신앙이 다 무너져 매짝구차 돼버린 미국 교회를 새롭게 불타오르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분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부호인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믿음으로 교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록펠러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있사오니 이 아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소서 하면서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르침이 있었죠. 첫째, 몇 가지, 그 중에 세 가지만 소개하면은, 예배당에 가면 어디 앉아라? 무조건. 근데 여러분 왜 맨 뒷줄에 앉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상당한 고집이 있는 분들인데, 특히 거기 앉는 분들, 거기랑 거기 앉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이제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만 보더라도 벌써 다 거기 한번 벌써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오시는 것이, 여긴 이렇게 의자가 넓은데 거긴 좁기도 한데 탁탁탁탁, 오늘은 뭐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음의 결심을 하셔서 다음 주 어버이 주일부터라도 그 자리를 버리시고 앞자리 금자리로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종을 잘해야 천국 가는데 제가 볼 때 버티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분들은 천국의 문턱에서 혹시 넘어질지도 모르고, 하여튼 어쩔지도 모르고, 하여튼 예수님의 마음에 말에 반하는 일이니 부디 자리를 옮기시는 그런 결심이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는 네. 느낌이 틀립니다.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린 것과 여기 다운 집사님이나 구건사님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려봐요. 느낌이 틀리다니까요. 네. 거기랑 여기랑 그죠. 여하튼 록펠러는 그렇게 했대요. 어머니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했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순종하고 했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라 부호가 되면 대부호가 돼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본향의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 모든 본향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 믿음의 부모와 성령으로부터 항상 좋은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크고 멋진 인생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들 또한 소중히 여기게 하시되, 언제부턴가 모르게 내 자식은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자식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자녀들이니 섬기고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는 아름다운 뒷받침자, 아름다운 디딤돌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을 소망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허락해 주시고, 또 관연한 자녀들도 있사오니 좋은 만남 주시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주의 은혜와 섭리 속에 점점 더 많이 채워지고 태어나는 아름다운 본향이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